교재 20페이지 보겠습니다. 12장에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자는 풍족함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또한 의인의 말에는 생명이 있지만 거짓된 말은 멸망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정직과 절제를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13장에서 의인은 입술의 열매로 인해 마음의 풍족함을 누리고 재물에 있어서도 환하게 빛나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다툼과 상함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생명이 되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지혜자 솔로몬이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다운 태도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 13장은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12장 1절, 자, 우리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훈계를 좋아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13장도 가볼까요? 13장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훈계라는 말이 또 나오죠. 마지막으로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12장 1절에도 훈계를 듣는 자로 시작하고 13장 1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10절에는 권면, 훈계를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보면 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남한테 조언 들으면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따끔한 충고를 듣거나 조언을 들으면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꾸지람을 듣는 것처럼 생각해서 훈계를 듣는 것도 불편해하고, 훈계를 하는 사람과 자칫 잘못하면 이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 훈계를 듣는 일이 참 중요하다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훈계를 들어야 하는가? 훈계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기 때문이죠.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된 언행 심사를 했을 때 거울을 비춰보듯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훈계해 주는 사람은 사실은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고, 훈계를 들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올바른 사회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듣는 일은 마음이 좀 불편할지 몰라도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잠언은 야, 너희들 훈계를 들으며 살아야 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훈계의 기준이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줄을 서도 첫 번째 학생부터 바로 딱 서야지, 중간에 딴짓하다가 엉뚱하게 줄 서면 여기서부터 다 줄이 틀립니다. 그럼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 우리가 뭔가 잘했다 잘못했다 바르게 교정해야 한다 할 때 기준이 무엇인가? 잠언은 사실 그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지 않으나 권면을 듣고 훈계를 들어서 생활을 바르게 하라,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고 윤리와 도덕도 기준을 세웁니다. 성경이 다른 점이 뭐냐? 훈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한 조언을 해줄 때 그 조언을 들으라. 그러면 잠언에 그 사람이 누구냐? 아비가 됩니다. 아비.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사심 없이 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제일 우리를 진정으로 조언해 주시는 분은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으로 하면 부모님 혹은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훈계 듣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훈계의 영원불변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비의 조언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 이게 오늘 12장 13장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훈계 듣기를 좋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훈계 듣기를 좋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 비가 옵니다. 그죠? 이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면 눈이 왔을 텐데 빗소리가 지금도 막 들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셨다는 게 참 훌륭한 일입니다. 새벽기도가 뭐냐? 어떻게 말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에 두고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겠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훈계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는 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조금씩 삶이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기도한 대로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이러다가 또 오늘은 날씨가 안 추워 다행인데 여기서 영하로 떨어지면 이게 다 얼어버릴 거 아닙니까? 겨울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길, 또 돌아가시는 길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셔서 저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훈계 듣기를 좋아하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훈계라는 건 나를 향해서 말씀이 나를, 부모님이 나를 교훈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내 마음은 늘 어떤 상태로 있어야 하는가? 그게 12장 20절에 나옵니다. 12장 20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악을 꾀하는 자는 훈계 듣기를 싫어하는 자겠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고 훈계를 듣지 않으니까 내 삶에 잘못된 걸 모르니까 계속 잘못된 짓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악을 꾀하는 자. 화평을 의논하는 자 하는 것은, 화평은 두 가지겠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화평,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성숙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되면 될수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는 자가 되겠지요. 내가 성숙해지는 만큼 관계가 원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화평을 의논하는 자는 다른 말로 훈계 듣기를 즐겨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희락이 있다.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쁘고, 또 여러분, 마음에 악을 꾀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불화가 되고 다툼이 생기겠지만, 내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가면 내 주위에 더 그런 많은 분들이 나와 함께 교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남들과의 관계가 늘 화목하고 힘든 분들도 와서 나의 조언을 듣고 기뻐하고, 나도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존재가 되니까 20절 뒤에 있는 대로 마음에는 희락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박해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나를 향한 진심으로 듣는 조언을, 훈계를 듣기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내 마음에는 기쁨과 희락이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에는 늘 희락이 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늘 희락이 있게 하소서. 더 쉬운 말로 기쁨이 있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그 잠언 말씀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삶의 원리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삶의 조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라. 그러면 기준은 말씀이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럼 이 두 가지가 계속 잘 되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 안에서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단에도 또 넘어지고 결단에도 또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 두 가지를 훈계듣기를 기뻐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자, 13장 14절 15절입니다. 13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한 지혜, 지혜라는 표현이 나오죠.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라, 이게 세 번째 조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리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래도 자꾸 우리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지는데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만나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은혜를 나누고 힘들 때는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그렇게 지혜 있는 자, 나처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라.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가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기준은 말씀, 그리고 마음에는 기쁨, 계속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지혜 있는 자들과 교제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지혜 있는 자들과 교제하게 하소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12장 13장 읽었는데 잠언을 자꾸 이렇게 건성건성 읽다 보면 뭐 계속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세 가지만 평생 딱 기억하면 우리가 큰 과오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주님 안에 좋은 교제를 나누셔서 그리고 새벽마다 말씀의 기준을 두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형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늘 넘쳐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훈계 듣기를 말씀에 청종하며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조언을 기쁘게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기쁨과 희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희락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희락과 기쁨의 의미를 아는 믿음의 가족들과 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오늘 이 세 가지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